이해하지 못한 복음이라는 말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선물을 주는데 아주 포장이 잘 되어지고 멋진 상자, 박스가 있어요. 그런 선물이 하나 있고 검은 비닐봉지에 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선택하고 싶어요? 왜 포장 잘 된 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멋지게 보여. 그러면 이 포장 잘 된 거를, 포장 잘 된 선물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기대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대를 하고 포장이 잘 된 선물 박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선택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포장지를 열어봤어. 열어봤는데 포장이 아주 잘 된 박스 안에 선물이 햄 하나가 탁 나오는 거야. 햄 캔 하나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었던 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서는 황금 덩어리가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멋진 상자 박스를 선택할 때 기대한 것은 뭐야?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좋은 상자 박스 안에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선물 상자는, 그 선물 포장해놨던 그 선물 박스는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좋게 선물 박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 햄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비닐봉지 안에 황금이 있었어.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아요? 검은 비닐봉지가 더 나아요.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데 왜 이게 더 나아요? 안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겉도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상자 박스를 선택한 게 맞는 거야? 아니면 검은 비닐봉지를 선택한 게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좋은 상자를 선택하겠죠. 그 안에 더 좋은 것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주일학교인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당신들의 제자들,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전통이 있었어.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통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주일날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 부엌까지 걸어가, 이것도 내가 걸어갔으니까 일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어. 안식일에는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일하는 거다. 2,000걸음 안에서는 내가 걸어갈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2,000걸음 이상 더 여행을 하거나 걸어가면 일하는 걸로 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딱 정해놨어. 또 장로들이 어떤 걸 정해놨냐 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손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어? 야, 진짜 너희들 너무 자신있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음식 먹을 때,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야지. 야,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그래야지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하지. 예전에 유대인들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 그런데 그 전통이 성경에 음식 먹을 때 손 씻어라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전통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술, 담배를 하지 맙시다. 이런 전통이 있어요. 술, 담배를 하지 맙시다. 자, 성경에는 술, 담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통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전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더 우위에 두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한 자식의 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만약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내가 11조를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또 10만 원을 엄마 아빠에게 내가 용돈으로 드려야 돼. 근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더 우선입니다. 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들이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병이 나았더라.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식인 거죠. 당연히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책임지실 거야. 그렇게 그걸 정당화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과부의 모든 것을 삼키는 자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고 오히려 자신들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으로 그 전통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꼬집으시는 거예요. 잘못됐다. 어떻게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 공경하란 말은 없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란 말은 있지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경하고 내 부모도 공경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면죄부를 주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하면 돼. 부모한테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얘기는 교회가 부유해지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8절부터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패막이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것들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면 하나님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십니까? 내 마음 아십니까? 이렇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람의 교훈으로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이런 가식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둘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증거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들 가보면 막 파가 이렇게 두 파, 세 파로 막 나뉘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렇게 분리하고 다투고 싸움하는 거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 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성경의 기초에서 바른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판단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막 따라가다가 보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엉뚱한 대로 인도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이러한 세태를 중세에 피터 브루셀이라는 사람이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그림으로 잘 표현해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불 좀 한번 꺼줘 보시겠어요? 이게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반을 갈라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을 갈라서 보시면 되는데, 이쪽은 사육제라는 축제의 장면이고요. 이쪽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사순절은 카톨릭에서, 구교에서 지켜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육제라고 하는 것은 2월 달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파티를 즐겼던 그런 축제를 사육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회의에서 정하기를 춘분 다음 주일로부터 40일을 계산해서, 그 이전에 40일을 계산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40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날짜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다,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제를 만든 것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전통이 카톨릭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 마차를 끌고 가는 수녀들이 있고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여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고 이 고행에 참여한 얼굴, 찡그린 얼굴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병든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여기 보면 물고기가 있죠. 이게 청어입니다. 청어를 먹고 고기를 먹지 않아요. 육식을 금지했습니다. 육식은 성욕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않고 대신 생선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리쉘이라는 빵이 있는데, 빵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빵 아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요 어깨에 손을 올린 모양이 프리쉘 빵과 똑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 빵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구교 쪽에서는 이런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들락달락하고 구제도 하고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자기가 공로를 많이 쌓고 구제를 하고 나눔을 많이 해야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순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거를 참여했던 겁니다. 그거를 꼬집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반면 사육제라는 것이 있어요. 사육제. 이것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축제이긴 한데, 종교적으로 이 그림을 해석하면 이것은 기독교, 개신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요 수녀들은 고난의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반면에 이 사람은 뭐를 타고 있습니까? 이 술독이에요, 술독. 술독을 타고 여기 보면 고기를 꽂은 꼬치를 가지고 아주 즐겁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기 보면 불구자들,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구제하고 하는 공로들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즐기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가면 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 쓴 사람들이 나와요. 가면 쓴 사람들. 악기를 들고 행진하고 파티를 즐깁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익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 사육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사생아가 생겼다고 해요. 오늘 여기 중간의 모습을 보면 수녀와 남자가 같이 걸어가게 되는데, 이 수녀는 구교를 대표하고 이 남자는 루터교를 대표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광대가 있습니다. 광대.
구교와 신교가 같이 걸어가는데 그 앞에 광대가 걸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들의 행태가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대가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 켜주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사육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은 선물 포장이 아주 잘 된 그런 선물 박스예요. 사육제는 그냥 검은 비닐봉지 안에 담겨있는 그런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의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겉포장에 걸맞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검은 봉지는 열어보니까 겉포장은 그런데 내용은 맞는 거예요. 저는 이 검은 봉지 안에 들어있던 그 황금 덩어리를 이 사순절이라는 박스 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옳은 거죠. 그것이. 근데 지금 우리는 구교는, 가톨릭은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우리 개신교는 형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고백만. 그러니까 내 삶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의 형식적인 것을 막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17절부터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외형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걸 따라간 거야.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1517년, 이 그림이 그려진 게 1559년, 약 42년간의 갭이 있어요. 42년 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 아,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되는 거야. 내 삶은 내가 술 먹고 죄를 짓고 뭘 하든 상관없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의 개신교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죠.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믿음으로만 고백하고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사육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분명히 그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구원의 그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검은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포장된 그 포장지로, 그 상자 박스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동양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나 외국에 있으니까 뭐 한국에 계신 부모님 이런저런 신경 쓰지 않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 신경 써 드려야 돼요.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그 친구에게 내가 한 걸음 다가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하나님 아시죠? 그걸로 다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 너 엄마 아빠 말 이렇게 안 들을 거면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뭐라고? 아줌마라고 부를 거야? 참 요즘 아이들 교육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너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짐 싸가지고 집 나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넌 집에 있을 거야? 네 방에. 야,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짐 싸가지고 집 나가! 이게 엄마 아빠의 진심이야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야? 혼내려고. 앞으로 말 잘 들어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런 말이잖아. 그치?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반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아니고 짐 싸가지고 나가, 이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삶의 태도를 사실은 같이 말씀하신 거죠. 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서 형식은 필요 없구나. 마음만 중요하구나. 내 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니까 지금처럼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져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네 마음과 내 삶과 세상에서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마음으로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신 것이 그들의 형식적인 삶, 그들 안에 마음이 없음을, 그들 안에 믿음이 없음을 야단치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아마 야단치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줘야 합니다. 보기 좋은 선물 박스 안에 그 안에 정말로 기대했던 그 선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박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 박스 열어봤는데
거기서 햄 하나 안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